아멘. 조급하게 말하지 말라. 우리 욥기 20장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제 11장에 이어서 소발의 이제 변론이 20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과의 변론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소발은 2차에서 끝이 납니다. 11장에 그리고 20장에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변론을 하는데, 이 소발의 뜻은 얘기했듯이 수다 떠는 자, 작은 새가 지저귀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보면은 아주 수다를 떨면서 지저귀면서 그렇게 제잘제잘 되는 그런 소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19절, 20절에서 29절까지 나누는데, 모두 다 이 소발은 일단 욥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의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절 첫 번째 단락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악인이라는 거죠. 경건하지 못해서 너는 패배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단락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출지라도, 너는 악을 달게 여긴다. 악을 뱉지를 원하지 아니하고 악을 혀 밑에 감추면서 악을 달게 여기는 자다. 너는 악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안 됐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9절 결론에도 보면은 결국은 오늘 소발의 결론은 뭐냐, 2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너는 악인이다. 여러분, 시편 34편 21절에 분명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지만, 그러나 의인을 악인으로고 할 때는 그는 죄를 받는다 그랬어. 의인을 향해서 우리는 악인이라고 해서 안 됩니다. 잠언 17장 15절 말씀에 악인을 의인이라고 해도 안 되고 의인을 악인이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둘 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잠언 18장 5절에도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발은 그는 의인을 악인이라고 그랬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기 때문에 그가 곧 죄인이요, 그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고 선하지 못합니다. 욥이 겉으로 환난을 당한 것을 보면서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외모만 바라보고 겉만 바라보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 8장 14절에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다. 그래서 참 세상이 헷갈리는 것이라, 헛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의인이 고난받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잘된 사람 보고 무조건 당신은 의인이다, 안 된 사람 보면 넌 무조건 악인이다, 그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큰 오판이고 편견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발이 욥을 바라보면서 악인이라고 규정하는가? 그것은 조급한 마음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벌써 마음이 초조하다는 거예요. 아니 욥의 말을 듣고 왜 자기가 초조해요? 이 초조한 마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어문에는 한 단어인데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지를 못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의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런 생각 가졌다가 저런 생각 가졌다가.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굉장히 그는 이제 급한 마음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언어에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보다도 미련한 자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그 잠언서에서 가장 해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미련한 자인데, 미련한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을 조급한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잠언 29장 20절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조급한 마음에서 성급하게 말하는 것, 그래서 실수가 하고 불행하고 후회하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참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발처럼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보람이 되고 복이 될 것인가, 말한 이후에 결과를 미리 내다보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은 급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운전도 급하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처럼 말도 급하게 하다가 감정적인 말을 쏟아내게 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조급하게 말하는 이 소발의 말을 보십시오. 먼저 이 첫 번째 1절에서 11절에서 조급하게 나오는 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똥처럼 망할 자이다. 말이라고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똥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똥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을 널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는 배설물이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자. 너는 똥처럼 영원히 망할 자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슬기롭게 여기고, 여기 3절에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똥이라는 것은 아주 천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배설물. 그러니까 6절에 너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너는 똥처럼 망한다. 그래서 꿈같이 사라지고 너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녀들도 다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비천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헐뜯는 거죠. 은근하게.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시편 101편 5절 말씀에 이웃을 은근하게 헐뜯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지, 이런 영혼이 똥처럼 망한다, 이건 저주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성도끼리 당신은 똥처럼 망할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인한테,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소위 말해서 엘바스 빌다 소발은 친구잖아요. 지금 조문하러 왔고 위로하고 와가지고, 아니 위로하러 온 사람이 상갓집에 가가지고 당신 똥처럼 망한 그런, 얼마나 말이 급하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까. 야, 이게 말이 급하면은 벨말을 다 하는구나. 어떨 때는 속에도 없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어리석은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12절에서 19절인데 조급하게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 뭐냐? 너는 가난한 자를 학대한 자야. 너는 가난한 자를 학대한 자다. 잘못된 오판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19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라. 언제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집을 빼앗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욥기 전체를 봐도. 오히려 욥기 31장 16절에 보면 욥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과부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었던 자가, 의인이 동방에서 그분은 훌륭한 자라고 했던 분이 바로 욥인데, 욥이 아무래도 저렇게 망한 것을 보니 저건 평소에 재산이 다 날아간 거 보니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도 않았는데, 남의 집 빼앗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너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했다. 왜? 너 남의 것 빼앗았기 때문에. 독사의 독을 빨며 뱀에 죽을 것이라. 17절에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거는 축복의 강물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는 축복의 강물이 메말랐어. 그래서 18절에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도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거움으로 삼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불의로 남의 재산을 착취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은 말하는 사람도 진짜처럼, 듣는 사람도 진짜처럼 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죠. 거기 16절에 구계명이 뭐죠? 자, 구계명은 뭐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구라치지 말라. 그래서 구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정은 하지 마라. 구라치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여기저기 이웃집 돌아다니면서 거짓으로 비방하지 마라.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마라. 여러분, 누가 망합니까? 진짜 누가 똥처럼 망합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잠언 19장 9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9장 4절에 함부로 말이라고 다 믿지 말고 듣지 마라.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말이라고 다 믿으면 큰일 난다. 함께 망한다.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도 망하지만 거짓말을 듣고 함께 연합하는 자도 망한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조급하게 말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면피를 하기 위한다든가 자기의 주장을 나세우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서 말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조급하게 남을 저주한다든가 조급하게 남을 폄하 발언한다든가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멘. 세 번째 단락에서는 20절에서 29절은 조급하게 나오는 말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자다. 와,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 자, 보세요. 23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이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아지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비같이 맹렬하게 너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그의 가산이 다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자다.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급하게 나오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관계가 안 좋다 해서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자야. 누가 당할까요? 그 사람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20절에 마음의 평안을 없다 나는. 21절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넌 욕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넌 진노를 당한다.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행복은 잠시 왔다 가는 바람 같고 안개 같고 물거품 같다. 이건 저주죠.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해봐야 피할 수가 없어. 24절에 철병기를 피할 때 노닷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 하나님이 그 몸에서 뺄 때에 슬개에서 나오고 두려움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26절에 큰 어두움이 너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를 멸하여 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너는 결국은 악인이야. 너의 받을 분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29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분깃은 영원히 똥처럼 망하는 것이고 너는 남의 재산을 빼앗은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학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분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라.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사람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야고보 1장 19절에 남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자기 주장만 쏟아내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현명한 자가 누굽니까? 잠언 10장 19절에 자기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자, 하고 싶다고 다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을 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 조급한 말 속에는 분노가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거짓이 있고 저주가 있고 분노가 있고 오히려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엄청난 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속단하는 어리석고 무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